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.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적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들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.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. 아멘. 율례란 자체가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. 왜 못 지키느냐 하니까 율례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. 달리 말하면 율법을 지킬 상대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율법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다, 또 율법을 지켜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한 자들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러한 표현일 뿐입니다. 그러하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? 그런 이유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시고 또한 심판 아래 가두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율법 외에 한 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. 율법으로는 그래서 아무도 어려운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곡식 추수한 것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.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. 포도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. 처음 난 아들들을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짐승의 그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마지막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짐승에게 우리가 이 찢겨 죽는 그러한 어떤 고기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31절을 보면은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장 비싼 그 소를 우리가 친다면은 뭐 강원도인지 어쩌면 형성에 뭐 그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1,0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1,000만 원짜리 그 소가 만약에 찢겨 죽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를 우리가 이 개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?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또 지킨다 뭐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무슨 말하냐면은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다. 항상 또한 지켜야 되는데 그 항상 지킬 수 없다. 지금 그걸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.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. 물론 병이든 그런 양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? 아주 약한 거 뭐 그게 이제 짐승에게 찢겨 죽이면 물론 개에게 우리가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끼는 그 애지중지한 그 값비싼 막 그런 어떤 것이 짐승에 찢겨 죽이다 해서 그걸 개에게 던지고 뭐 주고 그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. 뭐 그런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 한다는 겁니다. 지금.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처음 난 또 이런 싹을, 첫 이삭을 드려라.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처음 난 싹이 너무나 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걸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. 또한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면은
뭐 아들 이 장자를 또 드리라는데 우리가 이 부모의 그 뭡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 대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대를 이어야 하는 그 자식이 어떻게 그 약속의 그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냐? 내 아들은 내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? 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.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 새끼를 뭐 이렇게 또 뭐 드려라 뭐 이런저런 모든 걸 지금 뭐 바쳐야 되는.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직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.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 이 율법과 율례는 먼저 바쳐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들이 지금 혼돈이 오겠어요. 뭔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눈에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걸 뭐 바쳐라 어쩌라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추수한 것을 갖다가 처리삭 바쳐라 맏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뭐 아들을 바쳐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양의 그 첫 새끼를 바쳐라 뭐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뭐 우리가 추수를 해서 뭐 그 결과물을 보지도 않았는데 바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. 그런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두려움 때문에. 두렵기 때문에.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지키겠어요? 어떻게 하겠어요?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. 그러나 막상 이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이 율례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느냐? 뭐 한나는 그 자기 아들을 뭐 바치지 않았습니까?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오늘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지금 말씀한 이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못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. 나만 그래서 잘 이 율법을 율례를 또 지키면 된다.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논리, 이런 그 어떤 논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요 율법을 못 지키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을 못 지켰다.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 첫 이삭 또 양 동물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의 또 낳은 그 첫 아들 이렇게 지금 뭐 바쳐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시간이 없어요. 지금 이 새벽에 이 한 개 그래서 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디에 지금 바쳐야 되느냐? 민수기 3장 44절에서 47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나옵니다. 민수기 3장 44절에서 47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. 레위인은 내 것이라. 나는 여호와니라.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.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아멘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장자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지금 다 첫 아들은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? 여호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누가 이걸 바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걸 바치는 대신에, 이 바치는 대신에는 말은 바쳤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. 그 대신에라는 그 말, 그 대속물이 있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희생물이 있다는 거예요. 그 희생제물이 누군가 하니까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그 마다를 내는 장자를 바치는 대신에 그 속량물, 속전, 다시 말해서 희생물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레위 한 사람당 마다를 이제 대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지금 아이가 아들이 장자 태어났다.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레위인의 한 사람끼리 똑같이 맞바꾸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레위인 한 사람, 또 이 집에 아들 하나 나면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셈이
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위 한 사람 또 이 집에 아들 하나 이렇게 셈을 해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레위인들의 이런 숫자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273명은 레위인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73명에 대한 속전 그래서 이제 돈으로 또 내면은 그걸 이제 속량했다 이렇게 또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 그걸 보니까 이 5세겔 이 레위인 한 사람 그 목이 이스라엘 백성 5세겔을 지금 내라는 거예요. 그 5세겔이 뭐냐면 한 세겔은 그 노동자 일꾼이 이제 어른이 이제 일을 하면 우리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? 그 품삯이 4일 내가 오늘 내일 모레 이 4일을 일하면 품삯이 한 세겔을 받습니다. 그러면은 이 지금 5세겔을 이 지금 이렇게 내야 되니까 273명 아닙니까? 그러면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 내야 할 그 속전값이 레위인의 한 속전값이 20일 가량의 내가 일한 품삯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이 일이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. 왜냐하면은 내 아들을 바치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이 지금 이렇게 속량물 대신 맏아들을 바친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. 그러면 그 레위인을 바칠 때에 그 레위인이 이제 속량물 값이 그냥 또 되니 공짜가 아니에요. 그 레위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8장 21절에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 사는 일을 감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내 장자를 이렇게 드리는 대신에 레위인 한 사람 몫을 이렇게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어낸 나의 이 목에서 10분의 1을 지금 이 레위인을 드려야 돼. 그 10분의 1을 드린 상태에 지금 드리는데 또 뭡니까? 273명의 요 속전값을 또 내야 된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바칠 게 많아졌지 않습니까? 지금 이렇게 이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73명의 이 속전값 한 사람이 거의 한 달 분치 이 품삯을 또 이렇게 또 바쳐야 되고 그러면은 누가 이 273명의 속전값을 바치느냐 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다들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. 야 나는 미리 내가 우리 아들 하나하고 레위인하고 이렇게 바빠붙이기 나는 내 아들이 먼저 셈을 했다 계산했다 나는 거기에 273명이 안 포함돼도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아들은 계산이 된 상태다 하면서 이 돈을 안 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. 그러면서 이 지파들의 지금 뭔가가 이제 으스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번져간다는 거예요. 그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. 주제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쳐야 된다. 이렇게 지켜야 된다. 그래서 너희들이 이 레위인의 속량물, 희생물을 통해서 너희들은 산다. 이 은혜를 살고 있다. 이걸 이제 알아라고 주셨는데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 이 말씀들을 이 율례를 율법을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이 방금 말한 11조 그 다음에 이런 속량물값, 속전값 아깝다는 거죠.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지금 내 것이 지금 재물이 손해가 오는데 그래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이 자체를.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떠돌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뭐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디 뭐 얻어먹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걸 안 지킨데 이걸 언제 지키냐니까 한 2번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이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해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몽땅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돼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 이제 또 이걸 다시 해보게 돼. 이제 우리가 이걸 못 지켜서 멸망했다. 그래서 또 한 번 지켜. 이걸 2번밖에 못 지킨다는 거예요. 안 지킨다는 게 안 지킨다는 거.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재물이 생기고 재산이 불어나는데 거기서 떼서 막 둘라니까 아까워서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거든요.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왜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이걸 이렇게 주느냐 내 아들 내 장자라면서 이런 걸 만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제사장의 나라. 제사장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오늘 이 레위인만
이 지금 이렇게 제물이 되고 또 희생 제물이 되고 또 속량물이 되고 또 속중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들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제물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희생 제물이 되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말입니다.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진짜 참 아들, 참 맏아들, 그 누구냐?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,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맏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맏아들이 이 일을 한다.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. 그리고 그러면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우리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? 그 양자들은 무엇을 또 해야 되냐? 이제 그거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29절에서 이제 보여줍니다.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. 그러면 그 맏아들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땅에 오자마자 맏아들이 되셨느냐?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.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맏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? 이 미리 우리를 택한 자, 이 창세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이 하나님 이 자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맏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맏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그러면 맏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? 거기서 새로 창조되는 새로 세언의 백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맏아들을 본받게 되는데 그 맏아들이 본받는 게 뭐냐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또 나오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로 이 말씀입니다. 이 모습 우리가 땅에 사는 거에 공고, 환난, 기근, 박해, 위험, 칼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맏아들 대신 바로 이 모습이다 말입니다. 이 모습. 그래서 이 맏아들의 이 형상 이걸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요 모습들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또 이 본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나타나는 자체가 우리가 점점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.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예요. 이 과정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과정.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그 피능력 십자가의 그 피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받는 그런 삶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환난, 공고, 박해, 기근, 적신, 위험, 칼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. 반드시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그 레위인이 속량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에 사는 것처럼 십자가를 그 안에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가 그 긍휼이 우리에게 덮였지 않습니까? 그걸 통해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땅에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. 그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다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은 어떤 누구도 왜 이미 우리는 맏아들의 그 본받는 형상으로 삶을 가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.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.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입고 또한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양자가 되어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땅에서 모든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그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새 언약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으로 보여지며 또한 세상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 반드시
되게 되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